저의 유튜브 채널에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곁에서 무언가를 공유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여기 이 사진은 아버지 프레드 스톤이 돌아가시기 4년 전의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 중 하나입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이 사람이 누군지 참 모르겠군요. 내 사촌 스티브 캠벨이 저와 다르게 생겼지만 실은 저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확실히 오래된 사진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 준 마지막 경고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의 교회들이 80년대, 90년대 북미 그리스도의 몸의 영향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의 몸은 전쟁 노래, 즉 사탄의 발 아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기본적으로 두통과 요통이었고 더 심각한 전쟁은 마약이나 알코올 또는 그런 성질의 것들에 빠진 아이들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이것을 꼭 다루어야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 문제성을 최소화하지 않고 대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히 가족 문제, 이혼이 일부 지역에서는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의 수준과 강도는 제가 46년 전임 사역을 하면서 목격한 그 어떤 것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략 9개의 다른 나라에 대해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나는 거의 모든 50개 주를 여행했고 제 생각에는 제가 가본 적이 없거나 제 평생에 걸쳐 성역을 베풀지 않은 곳은 4개 주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지금처럼 심각하게 기독교인들이 개인적으로 매우 이상한 전쟁, 즉 정신적인 전쟁, 우울증과 정신적인 문제 등과 같은 것을 시달리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우리 마을에서만 봐도 3명의 자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누군가로부터 일주일 만에 카운티의 다른 지역에서 자살을 시도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울증, 불안, 두려움과 같은 것이며 그 다음에는 더 깊은 유형의 전쟁에 빠지게 됩니다. 즉 자살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저희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말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것을 듣게 될 것이지만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말이니 저희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버지는 거의 78세에 돌아가셨고 이 말씀은 78세에 가까운 나이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영적인 꿈과 환상, 성령의 은사로 지혜의 말씀, 지식의 은사로 사역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대적이 어디에서 오고 있는지, 음모를 어떻게 꾸미고 있는지, 또 그것이 무엇인지 제가 16살 때부터 항상 말씀해 주셨고 때로는 그것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매우 그립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에 꼭 필수적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절대 잊지 않았을 일이 제 삶에 있었을 때는 정말 아버지가 그리워집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아프셨을 때 테네시 클리블랜드에 있는 아버지 집에 있었습니다. 그는 몇 달 안에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실 만큼 상황이 안 좋았고 당뇨병을 앓고 있으셨고 투석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버지가 꿈을 꾸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매우 괴로운 꿈을 꾸셨다고 하셨습니다. 그의 꿈 중 일부는 꿈이라기보다는 환상에 가까웠는데 그는 꿈에 마을의 한 지역교회에 있었습니다. 훌륭한 음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교회였으며 아버지가 꿈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는 천정 위에 있었고 일반 주일 아침 예배를 내려다보고 있었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물 안에 있던 영들을 보았고 그것은 실제로 대기 중에 있었어 라고 말씀하셨고 이 영은 거의 자석과 같았고 그것에는 자기력이 있어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자가 남자를 쳐다보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고 이 영이 타고난 끌림을 볼 수 있었어. 이들은 남편과 아내도 아니었고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도 아닌 상태였어. 그들은 교회에 있는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였을 뿐이야. 이들 중 일부가 기혼자이기도 했단다. 그 다음에는 그 영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있었어. 하나는 여기, 하나는 저기 이렇게 있었단다. 이 영의 영향을 받은 남자와 여자가 교회 뒤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더 긴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들은 늦게까지 둘이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을 의심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가 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혹하는 영, 성적인 영과 음란한 영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은 페리, 슬픈 것은 이 선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악하지도 않았고 그들은 변태가 아니야.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선한 성도들이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영에 의해 음란함의 영을 공격받는 그들은 삶에 약점이 있거나 특별한 상황 속에 있거나 배우자와 어떤 상황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약점을 이용하여 기회를 잡았고 이 악한 영들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 붙어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유혹받은 그들은 그것이 악한 영으로 인한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예측하지 못했고 그들의 삶에 파괴가 시작됐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고 그 두 사람 중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특히 실제 삶 속에서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 어떤 상황이 노출되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사탄이 특정한 사람을 공격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좋은 애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하여금 성령을 거스려 거짓말하게 하거나 유다로 하여금 그의 마음에 들어가 주님을 배반하게 하는 것과 같은 영입니다. 성경에는 사탄이 3번이나 주님께 베드로를 청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세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룟 유다와 베드로도 사탄에게 엎드러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한 그릇이며 살과 피를 가진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초능력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된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시고 성령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앞으로 이런 일이 교회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 질문했습니다. 아버지,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는 저를 보시면서 주의 깊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나는 주님께서 너가 어디에서 설교를 하든지 그 해결책을 너한테 이미 주셨고 너는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저를 매우 영적인 사람으로 보고 계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사람이란 매일 적어도 1시간 이상은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버지는 1940년대 후반에 웨스트 버지니아 탄광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게 되셨고 아버지는 방언 기도를 넘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넘치게 기도해야 하며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방언으로 많이 기도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바울의 교회에게 교회의 신령한 질서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방언과 통역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기도 생활에서 그의 사적인 기도 생활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경고는 사람들에게 사탄의 영이 풀어져 나올 것이며
사탄이 설정한 함정에 많은 사람들이 빠지게 될 것이며 그 함정에 빠진 사람들은 그 안에서 헤매이거나 또한 완전한 덫에 걸릴 때까지 그것이 함정이라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TV를 끄고 인터넷을 끄고 헛소리와 헛된 외출을 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꼭 알기를 원하셨던 것은 영화와 드라마와 같은 것을 끊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영화와 같은 것을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하루에 8 소셜미디어에 시간을 보내고 미친 삶을 살고 직장에서 시간을 허비합니다. 물론 직업은 필요한 것이지만 시간을 너무 헛되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시간을 이러한 것들에 허비하고 진짜의 시간에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좋은 시간을 보내지 않을 때 다른 의미 없는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의미 없는 무언가를 파고 있고 연구하고 있고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기도에 대해 설교하고 교회에서 무수히 많은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실제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1시간이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었느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1시간 이상을 매일 방언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자주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목요일 기도센터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이것에 대해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 땅에 우리 중 누구도 무기 없이 방치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무기 중 하나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함으로써 믿음을 세우십시오. 유다서에 기록된 대로 너희는 성령의 비밀을 말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4장과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장차 올 사탄의 일을 물리치려면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능력을 마땅히 활용해야 합니다. 방언은 당신의 영이 하늘과 땅 사이에 어떤 방해도 없이 하늘에 직접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저는 언어로 기도합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가끔씩은 또한 의심이 됩니다. 마음의 기도가 응답이 될지 안 될지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효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신이 한 모든 입술의 말의 기도들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당신의 길을 잘 아십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마지막 때에 세상의 악한 영의 풀어짐을 경각심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